광야학교 10년 수업했던 다윗이 드디어 37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달에 걸쳐서 다윗을 묵상했지만 다윗의 이력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왕의 실습을 해야 되는가 길이 보입니다. 먼저는 이새의 유다 지파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다윗입니다. 가정에서 형들과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산골에 올라가서 목동 생활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신실히 의지했던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져서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 15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살 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론한 것들입니다. 군대 면회 갔다가 골리앗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으로 때려 눕히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들과 주변에 괴롭히는 족속들을 정복하는 데 앞장을 서서 일약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동시에 사울 왕의 희귀의 대상으로 그때부터 쫓겨나고 피해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2, 3년을 광야 학교에서 견디고 유지할 때에 하나님이 400명, 600명 가족들까지 합하면 2, 3천 명의 소왕국을 훈련할 수 있는 리더의 수업을 시킵니다. 왕의 수업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둘람 동굴을 중심으로 엔게디 항무지에서 7, 8년을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서까지 그 2, 3천 명의 식솔들을 거느렸던 다윗은 훗날 왕으로서 섬기는 기본적인 모든 섬김과 리더십을 거기에서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30세의 사울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음으로써 이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수종을 받게 되고 헤브론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7년 6개월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역을 기대하고 기다린 건 아니에요. 그냥 성심껏 유다 지파를 돌보고 지파를 건너뛰어서 온 지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관용을 베풀었던 그 7년 6개월이 결국은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옹립을 받는 근본적인 추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37세에 이제 12지파를 거느리는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을 하고 33년을 다스리고 70세에 다윗은 생애를 마감합니다. 이제 오늘 5장부터는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한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1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훈련했던 그 모든 훈련 과목들을 그대로 실습하는 겁니다. 실습. 여러분, 인생은 지나간 날들의 경험들의 실습의 반복이 인생이에요. 다윗이 왕의 기초적인 실습을 했던 기본적인 정신은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첫째는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 사울 누가 보살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자결을 해서 죽었던 사울의 시체를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머리는 잘라갔습니다. 그리고 몸만 남아있는 시체를 길르앗 지역에 있는 야베스 쪽이 정성껏 그 사울의 장례를 치렀어요. 언젠가 아말렉 족속들이 이 야베스 길르앗을 침략할 때 사울 왕이 가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이 길르앗 사람들은 그때의 보답의 은총으로 사울 임금의 시체를 거두어서 정성껏 장례를 지냈습니다. 다윗이 비록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멀리, 아주 멀어요. 다윗이 있는 곳은 밑에 헤브론이에요. 사절을 보내서 거기까지 포상을 하고 그리고는 격려를 하면서 그 지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지파들도 역시 다윗에 대한 오해가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의 넓은 마음은 훗날 예수님의 마음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포상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이 광야 학교에서 배웠던 훈련이고, 비록 한 지파 유다의 왕이지만 전 지파를 품는 아비의 마음으로 왕의 실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사들, 부하의 군사들, 용사들을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주는 사람. 자신의 신복이었던 아사헬이 그 이스보셋 군대하고 전쟁을 하다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얼마나 애끼던 장수였습니까? 그 아사헬을 아주 애석한 마음으로 성대하게 헤브론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장례를 잘 치러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고 이제 북쪽에 있는 11지파가 흔들릴 때 그 실세였던 아브넬 장군이 다윗을 찾아와서 20명의 장수를 데리고 와서 기순 의사를 밝혔어요. 다윗은 잔치를 베풀고 환영하고 오면은 얼마든지 좋겠다고 영접할 것을 다 약속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사헬의 형이었던 요압, 다윗의 신복입니다.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기순으로 받아준다고 너무 마음에 화가 나서 돌아가는 아브넬을 쫓아가서 유인해가지고 암살해버립니다. 비록 자기의 휘하의 장군은 아니지만 그 아브넬의 죽음도 거두어서 피야 상대든 적이든 아군이든 가리지 않고 다윗은 그 영맹스러운 장군들의 죽음을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비록 한 분봉 왕이지만은 다윗의 부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국민들을 아끼는 아비의 마음으로 파급되어 나갈 때 비록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까지도, 사울의 출신이었던 베냐민 지파까지 그 원로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역시 우리가 왕으로 모실 사람은 다윗밖에는 없구나. 이것이 정치적인 쇼는 절대로 아닙니다.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잔치집에 가는 사람은 미련한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마음이 있는 자들이 지혜롭다고 그 지혜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음과 기초적인 관용 정책을 가졌던 다윗이 이 5장에 들어와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왕이 돼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먼저 이제 우리가 왕이 되었다는 다윗의 왕의 의미는 뭔가? 다윗이 지금 출세하겠다고 애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록 인정을 받지 못해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들의 분봉왕으로 있었지만 야망을 품고 사울도 죽었는데 자기 부하들도 넉넉하게 훌륭한 장군들이 때를 이루고 있는데 마음 한 번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체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다윗은 자기의 야망이나 비전을 이루겠다라고 힘쓰고 애써본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최선의 훈련된 것을 실습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 했던 왕의 실습이 있습니다. 새로운 수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들여다봤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헤브론은 아주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이스보셋이 11지파를 다스리던 마나하임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동편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지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 북쪽까지가 이스라엘이고 지금 남쪽에 그린 칼라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헤브론 지역입니다.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함께 중앙 집권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신정 왕국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중앙 위치의 수도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어요. 마하나임도 멀고 헤브론은 남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래서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이스라엘의 중앙이 어딜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예루살렘 산성이 눈이 꽂혔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미 다 버려진 그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천연적인 요새.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한 번 그 여부수 사람들의 성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너무 산세가 험하고 고도 해발 800m에 있는 바위로 된 성읍이라 개발할 곳이 너무 많은데 다른 데 신경 쓰다가 그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대충 신경 쓰고 정복할 건 정복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멸절을 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사이에 남은 여부수 족속들이 왕성해져 가지고 자기들의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살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에 있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부터 여부수 족속들이 사는 그 시온성을 바라다 본 거예요. 엔게디 항무지에서 10년을 지나면서도 자고 일어나면 그 성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저 성이 우리 손에 넘어와야 되는데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중앙 수도가 필요하다. 어디를 택할 것인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다윗은 여부스 족속이 사는 그 해발 800m의 고도, 지금의 예루살렘 성을 지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을 정복하겠다고 마음을 열고 계획을 하게 되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고 비양거렸습니다. 아니, 그 성을 빼앗겠다고? 그건 어림없는 짓, 달걀로 바위치는 거야. 그 성이 어떤 성인데, 1000년 동안 아무도 못 건드린 성인데 어떻게 감히 다윗 임금이 그 성을 빼앗겠다고? 5장 6절을 보십시오. 5장 6절을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비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사방이 절벽이에요. 그래서 외적이 침입할 길이 없어요. 그 성문만 굳게 닫으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생쥐 한 마리도 드나들 수가 없는 곳이에요. 성을 침략하려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그 말이에요. 소경이라도 다리 저는 자라도 올라오는 군대들 한 번 이렇게 휘저으면 다 나가 떨어지는 곳이다. 감히 그 성을 누가 도전할 수 있겠느냐. 자타들이 공인했던 난공불락의 요새가 지금의 옛날 예루살렘 성, 지금 다윗이 정복하려는 성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그 불가능하다는 그 성을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더라. 어떻게 빼앗았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관건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그 난공불락의 시온성 예루살렘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의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가 어느 구절일까요? 물깃는 대로 올라가라. 성벽이 높으면 땅굴을 파라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높아서 못 가면 땅을 파야 돼요. 땅을 파야 돼요. 아무리 빈틈없는 철저한 요새를 할지라도 물이 드나드는 길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아이디어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코비드 시절에 모든 게 올스탑 되었다라고 우리는 손 맺고 있을 것인가? 그런데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업이 뜨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 모든 사업이 다 스탑인데 무슨 사업이에요? 미리 단정 짓지 말고 컴퓨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3D 프린트가 요즘은 아주 날개를 달았답니다. 위생용품 밴딩 머신을 만들어서 보급한 사람은 아주 백만장자가 됐다고 그래요. 의로 쓰레기 전문 업체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돈방석에 앉았다고. 원거리 화상 기업에 관련된 업체들을 개발한 사람들 역시 택배 딜리버리 회사들이
아이 목사님, 아마존 UPS가 이미 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뚫고 들어갈 구멍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생각이 멎은 사람들은 앞으로 장래가 보이지 않아요. 아마존이 거래하는 업체가 수백 개, 수천 개입니다. 그들이 박스 만들어 가지고 사용합니까? 테이프 만들어 가지고 박스 포장합니까? 다 납품받아요. 납품업체가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천년 동안 이 희원성은 난공불락이다. 아예 정복해 볼 생각조차를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저것은 필수적으로 우리 중앙 이스라엘의 수도를 만들어야 돼. 그러나 난공불락인데 어떻게 정복을 하지? 99.9%가 어려운데 0.1%를 찾아낸 거예요. 성벽에 있는 사람이라도 물이 드나드는 곳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물길을 어떻게 막겠어? 바로 그거다. 근데 자기는 용기도 없고 기술도 없고 내가 아이디어는 있지만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 타이밍의 기록이 나와요.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로 삼겠다, 지휘관으로 삼겠다. 수많은 용사들 앞에 아이디어맨들 힌트 줬어요. 물 깃는 곳이 힌트다. 그 절벽에 물길을 찾아야 되고, 찾으면 생명을 내대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물길을 통해서 침입하는 겁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이 결국은 그 빗장문을 열고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데에 1등 공신이 돼요. 다윗 임금이 죽을 때까지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 다윗의 신임을 받고 같이 동업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9절을 보십시오. 그 전에 내 능력이 부족하면 여러분 리더를 발굴하세요. 아이디어맨들을 발굴을 하세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혜가 모자라면 후이지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사람을 붙이든지 새로운 환경을 만들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게 다른 사람 다 못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나 없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든 용기든 모든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리더들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불가능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공이 결국은 다윗에 돌아와서 그 성 이름을 다윗성으로 개명을 하고, 뭐 별명이 많지요.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그 새롭게 정복한 그 다윗의 성을 5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인격과 리더십이 점차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넘어서 밀접해 있는 인접 국가들까지 다윗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왕궁을 건축해 주었어요. 5장 12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더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개인의 출세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신정왕국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자세가 다윗의 왕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기대가 많이 컸습니다. 초창기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사울이 잘하는 척했어요. 그러나 중간부터 변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버리고 악신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신정 국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던 왕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준비되어가는 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후보자로 수업을 시키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나는 내 왕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그저 왕의 직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의 공무원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았던 왕이 다윗이었어요. 이런 왕이 두 번째 실습한 것이 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쳐왔어요. 그리고는 7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이제 새로운 왕 다윗이 등극했다는 보고가 블레셋에게 전해졌겠죠. 야, 이 새로운 다윗 저거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 돼.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원리를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밝으면 확실히 그림자가 어둡습니다. 긍정이 있는 곳에 언제나 부정이 동행합니다. 5장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까지 가득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지금 거대한 블레셋의 공격을 직면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였는데도 골리앗의 후세들이 또 살아난 거예요. 물러설 수 없죠. 블레셋의 이 공격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른 비결이 없어요. 광야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복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실습한 거예요. 뭐를 배웠습니까? 기도하는 훈련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거대한 블레셋의 총공격 앞에 다윗이 첫 번째 한 작전은 광야 학교에서 배웠던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게 기도했다는 말이죠.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조목조목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대로 다윗이 올라가서 블레셋을 대적합니다. 대적해요. 얼마나 힘있게 쓸어버렸는지 홍수가 쓸어가듯이 쓸어버렸다 해가지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알 브라심.
바알 브라심. 바알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한쪽은 치웠는데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군대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23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또 기도 훈련한 대로 반복했어요. 이번에는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기습한 타임을 내가 알려줄게. 뽕나무 위에서 사람들이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기습하라.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죠. 뽕나무 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걷습니까?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나가면 거기에 신비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하늘 군대가 걷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윗에게만 들렸는지 그 군대 모두에게 다 들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쓰러질 때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록에는 사울만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기록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뽕나무 위에 사람 걷는 소리가 다윗에게만 사인이 불렸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에게 들렸는지, 아니면 그 골짜기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에게도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다윗의 행적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세상 골짜기에 난제들이 쌓여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유일한 돌파구는 뭐예요?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 번째, 왕이 실습을 했어요.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실습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이제 중앙의 수도를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을 중앙 수도로 새롭게 세웠어요. 군사적으로는 블레셋을 물리쳐서 이제 이스라엘에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없도록 다 제거했어요. 이제 왕국이 완성되는 거 아니죠? 진짜 왕국의 건설은 신앙적인 일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시작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법궤를 안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6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법궤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 궤짝이 상자 박스예요. 그 안에는 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그리고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죽어서 말라야 지팡이인데 그 죽어버린 지팡이에서 싹이 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개가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영적인 심볼이에요. 심볼.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가 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수대로 하나님의 임재 형상을 상징물로 보관하고, 그 위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닫고, 그리고는 번제 제물의 희생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다가 쏟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향내가 나고, 그 피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셨는지는 아무도 본 사람은 없으니까 몰라요. 만약에 받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러면 죽을 때 끌어내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들은 발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가야 돼요.
기록에는 죽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걸 보면 여러분 그 희생 피를 갖다가 법궤 위에다가 쏟는데 그곳을 시은좌라고 불러요. 시은좌.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희생의 피에 담아서 법궤 위에 시은소에다가 뿌릴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 하나님의 특이한 신비한 방법으로만 받으시는 거겠죠. 받지 않을 경우는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성물의 능력보다 온 땅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상징적으로 임재한다는 상징의 능력이 법궤입니다. 여러분이 법궤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했던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맨날 밀리고 패하니까 야, 법궤 가지고 와라. 법궤를 앞장 세우면 저 블레셋 우리가 얼마든지 쳐보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무식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을 뺏겨버렸어요.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뺏겼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블레셋은 이 적군들의 하나님을 뺏었으니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전 안에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다음 날 가봤더니 그 다곤의 신이 땅바닥에 처박혀 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어. 박살이 나.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 있을 뿐인데 자기들의 신이 사죽을 못 쓰고 아주 그냥 먼지가 되거든. 먼지가. 이거 두려워서 안 되겠다. 이거 치워야 되겠다. 다른 지역에다가 옮겨놨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심한 독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치료불능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두려워서 저 법궤 좀 치워주세요. 법궤 좀 치워주세요. 다른 지역으로 옮겼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몰살을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겼더니 거기서도 심한 독종이 일어납니다. 이거 이제는 처치곤란이 됐어요. 처치곤란. 결국은 국리 끝에 황소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다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때려서 내쫓아버립니다. 쫓아버려요. 그리고는 블레셋의 재앙이 그쳤어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온 법궤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농부가 마부도 없는 수레에 실려온 법궤를 보고 자기 집에다 갖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20년 있었어요. 20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사무엘 선지자도 별 관심이 미처 쓰지 못했고요. 사울 왕 때에도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는 영적으로 맨 먼저 해야 될 실습이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법궤를 우리 예루살렘 성 중앙의 성소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저 길랏 여암이라고 하는 블레셋 변경 지역의 시골 농부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다 준비를 하고 다윗이 앞장서서 3만 명을 거느리고 그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제 거대한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6장 1절부터 여러분 6장 1절 보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 담당자로 사역자로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효역 그 형제가 그 수레를 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그 주변에 3만 명 모인 사람들은 다 지파에서 뽑힌 대표자들이고, 그리고 최고의 악단들과 합창단들과 무용팀들을 만들고 최대의 잔치를 벌리면서 지금 퍼레이드가 시작이 됐어요. 한 2, 3km는 잘 순탄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닌데요, 산골길, 시골길을 덜컹거리는 길을 만나게 되자 수레가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수레 위에 실려있던 법궤가 기우뚱기뚱하면서 이거 위태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사와 야효는 그 법궤가 떨어질까 봐 초긴장을 하면서 그 지키면서 따라가는데 결정적으로 덜커덩하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직전에 우사가 딱 잡았. 그 법궤에 손을 댔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죠. 즉사. 그 거대한 민족의 잔치가 순식간에 풀어준돼 버렸습니다. 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야금야금 흩어져 가지고 다 어디론가 뿔뿔이 다 사라졌다. 하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임시로 맡겨놓고 다윗도 왕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밥을 제대로 먹었을까요?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뭐냐? 법궤에 대한 그렇게 준비와 열정은 있었는데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이 노하시는 게 분명하고,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가? 실상을 파악할 때까지 그 시골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집에 석 달을 있는 동안에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은 복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 우사는 즉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20년대 석 달을 가지고 관심을 우리가 쏟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갖다 놓았던 아비나답의 집안의 식구들의 법궤를 대하는 태도는 뭐였을까요? 그 이상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한쪽에 처박혀 있으니까 오늘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1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이나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경외심도 없고 그 내용도 모르고, 뭐 왕이 와가지고는 뭘 한다니까 귀한 거 같다 생각을 해서 자기들을 담당자로 붙여놨는데 덜컹거리니까 손으로 잡았는데, 이 잡았다는 말이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십시오. 6장 6절. 소가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죽였어요. 우리말 번역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잘못했다는 말, 그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을 보면 무례하고 장난스럽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대하는 것을 무례하게 대했고
장난스럽게 20년 동안 취급해왔던 그 마음 자세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바뀔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현존을 대하는 자의 모습이 장난스럽고 경박스럽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웃사가 상징적인 사람으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교회 20년 댕기면서 장난스럽게 경박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실존을 알지 못하는 습관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과 비유할 수 있어요. 비록 석 달을 자기 집에 모셨지만, 여러분 여기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야, 이 상자 잘못 건드렸다간 우사처럼 우리도 죽는다. 조심해야 돼. 그 상자만 조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모르지만 이 부적을 믿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적 하나 붙여놓고요, 잠도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잡니다. 손을 보고 물어보고 오늘은 베개를 이쪽으로 놔야 되는지 저쪽으로 놔야 되는지 그 부정타지 않는 그 생각과 태도가 얼마나, 지금 오벳 에돔의 식구들은 그런 부적을 믿는 그런 신앙은 아닐지라도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는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도 못하고 화를 내고 싶어도 화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오, 하나님 들을 수 있어. 네, 아마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 석 달 동안 그 법궤 임재의 상징으로 오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최선을 다한 그 결과로 복을 받은 거겠죠. 무슨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싸울 것은 싸우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집안이 평화로워지고 교양스러워지고 믿음의 각성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연연이 필요치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초신자라도, 오래된 묵은 신자라도 연한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인 내용과 질이 어떤 것이냐. 다윗도 돌아가서 모든 스승들 얘기를 다 들었겠지요. 관련 서적들을 다 찾아봤겠지요. 그랬더니 이건 너무 결정적으로 잘못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재정비하고, 이제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은 14절, 6장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그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행한 일들 얼마나 기뻤는지,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 옷을 입고 심지어는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다. 이게 다윗의 격식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기뻐하는 다윗의 진실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광경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에서 내다보고 있었어.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온 다윗 임금을 호되게 꾸지람합니다. 당신 왕의 체면도 없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고 노는 것이 마땅합니까?
여러분, 여기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랬어요. 아내 미갈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말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법계는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 무시하고 성신 내버리고 악신에게 붙잡혀 있던 그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체면, 왕의 체면만 챙기는 사람 미갈. 왕인 다윗은 자기의 왕의 직분도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다윗.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감성, 행위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다윗이 그의 실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형식일까요? 감성일까요? 형식도 있어야 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격식 없이 온전히 나의 체면 위치할 것 없이 다 들여서 춤을 추는 정도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래되었건 오래되지 않았건 그게 중요한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서 주님을 섬겨나갈 때 비록 풍파가 심하고 환난 질고가 많지만 그 법궤를 통해 쉬운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